할렐루야. 오늘 이 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금요 기도에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름의 모든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기독교 교부 중에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가 드린 기도 중에 일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막으로도 여러분 보이실 텐데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의 눈 위에도 손을 얹으셔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눈도 열어주셔서 현재가 아닌 미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 마음에도 비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리게네스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리게네스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이 오리게네스의 생각은,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선포한 히브리서의 기자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현재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결단함으로써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생활을 했어요.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에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일종의 종교적 관용주의, 모든 걸 포용한다는 그런 관용주의가 만연했던 시기를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왕국에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메시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멸망하게 되죠. 그럼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예언도 선포하죠.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서 6장의 오늘 본문 이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이사야서 6장이 소명장이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부르심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 물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물음에 이사야가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사랑하는 바름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이사야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물음에 예 하고 즉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 저는 좀 그러면서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양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나라의 녹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물질도 포기해야 하고 권력도 포기해야 하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자신의 일생, 이사야 자신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민족의 운명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던 것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명을 보았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족이지만 결국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않는 그 사명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메시아 중심의 신앙을 살아내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하십니다. 분명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과 그 책망의 끝에 큰 긍휼로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자비로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사역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바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는 당시 히브리인으로서 유일하게 군사학과 제왕학 등을 배워서 뛰어난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그가 신을 벗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죠.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우는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워서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고요, 가르치기를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그 상태로 사흘 동안 회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다 보내고 그가 눈을 떴을 때 이방인의 전도자의 사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일평생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사명 맡은 자로서의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을 오늘 본문 이사야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모세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갖는 사명 맡은 자로서의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1절 중간에, 우리가 읽은 1절 중간에 내가 본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내가 본즉이라는 말의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을 종교적 관용주의에 빠뜨리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만들었던 그 우시야 왕이 죽자 그때서야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던 것이 사라질 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드디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나 사도 바울의 이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잘 살게 하고 강대국으로 만든 우시야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볼 때 이사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사람들이 좋다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는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높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서 온 성전을 덮었다, 가득했다. 그리고 그 옷자락 주변에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 6 달린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같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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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천사들이 노래하던 그 노랫소리를 듣던 이사야, 그 이사야가 갑자기 땅에 엎드리고 통곡하면서 외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모세, 사도 바울, 그리고 이사야의 두 번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갑자기 엎드려 통곡하면서 외친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라고 통곡하며 외쳤던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사명 맡은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노래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과 구별되었다는 뜻일까요? 바로 죄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죄와 동떨어져 계신 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듣다가 이사야가 죄투성인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망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통곡하며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무트로 돌아오죠. 무트에 배를 대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서 떠나주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갑자기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이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 맞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시키셨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 남 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 남의 잘못을 더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됨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망해가는 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사명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며, 또 그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살에 홀로 된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그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가요.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었어요, 이 딸이.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그 딸을 어머니가 권면합니다.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보자. 어머니 손에 이끌려 그 딸이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그 딸이 교회를 잠시 둘러보는데 크게 실망을 해요. 여성분들은 모여서 교회 일하지 않는 남성분들을 험담을 하고, 어떤 장로님은 와서 처음 보는 장로님인데 자기 아들의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 안에서는 싸우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올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면서 엄마 집에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교회 다녀서 뭐해요? 그때 가만히 있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딸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 앞에 선 어머니가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는 수준과 자기가 보는 수준이 마치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그 딸이 깨달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며 다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지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삶으로 실제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